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 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을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라이트 교수의 전쟁 연구라는 책에 의하자면 1480년대부터 1941년대까지 460년간 인간들은 약 400번에 걸쳐서 전쟁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영국에서 78번, 프랑스에서 71번, 스페인에서 64번, 러시아에서 41번, 오스트리아에서 52번, 독일에서 23번, 중국에서 11번, 일본에서 9번, 미국에서 13번, 그 외에 세계 도처에서 수를 셀 수 없는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400년간 지구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간은 채 3년이 못 된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왜 전쟁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주는데 한결같이 평화를 위해서 전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평화를 위해서 전쟁했대요. 이것이 모순적인 인간의 실존입니다. 20세기만 해도 지구촌에서는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6.25 전쟁, 여러분,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아프간 전쟁, 그리고 지금 이 땅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고,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몇 년이 계속되어졌는데도 아직 그치질 않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투고 싸우면서 전쟁을 해야 할까요? 거창하게 말하자면 정치적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입니다. 문화적인 것입니다. 또 민족적인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죄와 부도덕입니다. 사람들의 죄와 포악과 교만과 정욕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더라라는 것.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AD 7세기 이전의 중동 지역은요 전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전쟁은
이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국가를 버리고 종교를 버리고 이슬람 국가가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시에 주로 로마의 기독교 지주들이 중동의 소작인들을 착취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있는 소작인들은 지주가 80%를 가지고 가고 농민들에게 20%만 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에 붕괴한 마호멧을 중심으로 한 농민 반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역이 전부 이슬람 지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1995년도에 서방세계는 다시 중동 지역을 되찾기 위하여 십자군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의 명분은 중동의 신앙과 성지 순례의 자유를 안겨주라는 여러분 이유였습니다. 십자군은 군사적인 힘을 동원하여서 무력으로 중동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하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화해의 조짐이 있었지만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던 서방 지도자들은 번번이 무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1세기 말부터 13세기까지 8차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얻은 것은 무력 충돌과 양쪽의 모든 사람들이 희생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아직도 그 옛날의 십자군 전쟁은 아랍 세계의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그 땅에서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 중동과 서방 세계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전쟁과 테러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휴전 국가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문화, 여러분 K 어떤 것들 여러분 관심이 있지만 그 땅이 평화로우냐라는 것. 우리들은 정작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요 궁금해합니다. 과연 그 나라에 여러분 여행을 가도 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이 나라가 이렇게 평화로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고 있는 평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평화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이 땅의 참된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한 3, 4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전해준 말씀입니다. 기억나시지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예. 오늘의 말씀은 그때와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 나라를 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아사 왕은 군사가 몇 명 있었냐 하면은요 8절에 보면은 30만 명과 베냐민 사람 중에서
여러분, 활을 당기는 자 18만 명, 즉 다시 말해서 합해서 48만 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100만 명과 48만 명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100만 명요. 100만 명이 이기는 겁니다. 훨씬 많으니까요. 그래서 아사는 자신들의 군사력이 적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주님, 우리가 힘이 약한 자이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지 못할 때에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말렉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아말렉이 힘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서 그가 결단을 합니다. 행진을 멈추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더불어서 싸워라 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본인은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더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가서 손을 올렸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멈추면은요, 기도를 멈추면은 이스라엘이 지더라라는 겁니다. 기도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다윗이, 여러분,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어느 날 전쟁에 갔다 왔더니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여인들을요 다 잡아가 버렸어요. 소년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쫓아갈까요?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응답해 주시는 것. 기도의 응답을 받고 쫓아가서 다 물리치고 다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술 맡던 가름장이 되었을 때에 형제들 중에서 몇 사람이 유다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형편을 물었더니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가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있었다라고요, 슬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의 선배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밤마다 구국기도회라 그래서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너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하시기 전에 먼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라가 걱정이 되어지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아사 왕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들어가셔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자, 100만 명과 48만 명, 약 50만 명이 두 배의 인원과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까? 100만 명이 이기죠. 근데 아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데 오늘 성경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을 갔대요. 아사의 군대가 쳤습니까? 아닙니다. 아사 앞에서 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도망가더라라는 겁니다. 도망만 갔습니까?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들이 했는 것은 추격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서 패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스 사람을 치시면 구스 사람들은 도망하고 패망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은요,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칩니다. 우리도 다치고 적군도 다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요, 그들은 도망합니다. 그리고 패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다에 길을 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 우리 보고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것.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른 땅과 같이, 질퍽한 갯벌이 아니고요,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길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 물에 애굽의 군대가 다 휩쓸려 내려가 버렸어요. 다 몰살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여리고 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읍입니다. 성읍이 얼마나 튼튼하든지요, 문을 굳게 닫아버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성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게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문이 꽁꽁 닫혔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군사들은 성을 돌아라. 여러분 성읍이 돈다고 무너집니까? 그때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열려있는 문이 있다라면요,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열린 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읍을 돌면 하나님께서 성이 무너지도록 해주겠다라는 것. 그들은요 어처구니 없는 방법이었지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7일 만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무너지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요 그 성읍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이하 1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이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 이때다. 우리가 그들을 점령하러 가자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처리해 주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7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무엘이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싸웠습니까? 사무엘은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지럽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을 추격했을 뿐입니다. 쫓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망하였더라라는 것. 모든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미스바에다가 돌을 세웁니다. 그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지난날 여러분을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연약합니까?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총을 들고 나가서 여러분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요 여러분들이 저 북한에 있는 여러분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14절에 보면 여러분, 그들이 구스 사람만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그날 사면의 모든 성읍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땅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신 분들의 정신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목숨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이 땅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그건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마침내는 이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 듣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준비했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